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을 바꿔서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무언가를 해주시는 거는 사실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식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무언가 하나님이 바뀌셔서 그들을 행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구약의 기도 형태를 똑같이 답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들은 다르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이고 아멘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다 성취되었고 이미 다 제공되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제공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조정해서 들어가는 게 바로 새 언약의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달라스에서 조기성 전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심화 과정의 네 번째 시간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4가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1가에서 3가까지 배웠던 내용을 짧게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1가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죠. 1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기준과 사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재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믿음의 반석, 이 새로운 피조물 심화 과정의 전체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새롭게 정립돼서 우리 안에 진리로서 자리매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이가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르고 있는 메시지인 성경의 맥,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맥을 나눈 이유는 이제 우리가 바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로 결단을 했다면은 이제 이 성경이 어떻게 중심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이제 그 그림 안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위치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가 내용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3가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 이 믿음의 반석 심화과정, 새로운 피조물 심화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죠.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관한 내용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3가 내용에서 나눴는데 사실은 그 1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그 3가 내용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루기가 충분치 않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있는데 바로 복음의 신조라는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신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더 깊고 자세하게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가에서 크게 기억해야 될 거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바로 우리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본성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본성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도 불편함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본성으로 접근을 하지 않게 되면은 나는 의인입니다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내 행동이 의롭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게 된 걸 발견하게 되면 내가 의로운 게 맞나? 하면서 다시 이제 행동으로 들어와서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중심적으로 나눴던 건 바로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졌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은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고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승리자이며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생명 안에서 다스린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 기도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시 이 기도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관점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봐 보길 원합니다. 사실 기도라는 개념은 믿는 사람이거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다 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어떤 컨셉,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무엇이죠? 어떤 절대자에게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이렇게 구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간청하거나 구하는 그런 형태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꼭 그런 간청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기도와는 다른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도 생활이 있고 기도의 삶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의 종류들에 대해서 나눠보고 또 기도의 원칙들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함께 갖길 원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기도 생각했을 때 기도가 무언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번 시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들과 또 그 각각의 다른 종류의 기도들에 있어서 다르게 적용되는 규칙들을 보게 되면서 기도에 대한 개념을 더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정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케넷 세긴 목사님께서 기도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스포츠 경기에 따라서 다른 규칙이 있죠. 축구에는 축구에 맞는 규칙이 있고 야구는 야구에 맞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구에는 농구에 맞는 규칙이 있죠. 각각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그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한 가지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규칙이 그 기도마다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의 이 기도가 다른 종류의 기도를 대체할 수가 없고 각각의 고유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각각의 종류의 그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규칙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길 원하는 기도의 종류는 바로 경배기도입니다. 경배기도입니다. 경배기도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생각하고 그분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중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바로 경배라는 단어고 바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기도가 바로 경배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사실은 구약에서 경배를 가장 잘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 다윗이 시편에 무수히 많은 시를 남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의 노래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배를 잘했던 다윗조차도 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경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본질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이 거듭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진실되게 경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그 영과 영과의 진실된 경배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계셨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사역을 이루고 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면은 바로 그 영과 영 간의
교제와 경배가 가능하게 될 걸 아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경배한 자를 찾고 계시고 바로 지금 이 경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 문맥상 어떤 얘기가 오고 갔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하는데 뭐가 맞냐고 물어보자 그 당시 예수님께서 장소적으로는 바로 이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만 그러나 이제 그 장소에 국한돼서 예배를 드리는 걸 넘어서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경배의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제 구원받게 된 거듭난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그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진리라 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영과 진리로 영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때가 오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가 왔고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바로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그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배 기도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다는 걸 지금 나눴죠. 그 중에 경배 기도는 바로 우리 영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격과 감사와 그분이 누구이신지와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높이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2인칭의 시점에서 그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경배 기도를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풀어져 나오면서 그게 우리의 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의 육체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더욱더 예민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쉽게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 인도를 잘 하시는 분들, 특히 그냥 음악적으로 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경배를 많이 함으로써 경배를 잘 풀어낼 줄 아는 찬양 인도자분들이 만약에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게 되면은 그 회중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각적인 영향일 수도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배를 많이 연습하고 또 경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고 했을 때 꼭 찬양과 노래를 불러야지만 그것만이 경배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입술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과 정말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경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노래를 부르면서 경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래를 부르지 않고도 평상시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저희가 고백기도를 할 때도 항상 저희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서 매일 하는 고백기도 시간에도 처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연습하게 되면 더더욱 그분을 닮게 되고 그분의 임재가 더욱더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성이 성령님의 본성과 일치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경배기도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배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첫 번째 유형이라면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경배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와 찬송가, 영적인 노래로 주님께 곡조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일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와 찬송가, 영적인 노래로 주님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경배 기도의 예시이자 바로 우리가 주님께 경배를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제 기도했을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는 바로 이 경배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교통할 수 있게 되었고 교통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을 할 때 정말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계시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을 바른 위치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조정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유형으로서 경배 기도라면은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말씀 고백 기도입니다. 저희 채널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또 고백 기도를 계속해서 참여하고 계신다면은 늘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에 하는 그 기도회 또는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 하는 바로 그 기도회가 바로 말씀 고백 기도이고 이 말씀 고백 기도는 사실은 저희 채널과 이 메시지가 아니면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기도 방식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 고백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 영과 혼과 몸 중에 우리의 혼을 다루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혼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모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혼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과 혼이 하나가 되게 되는 시간이 바로 말씀 고백 기도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데 붙든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고백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고백을 계속해서 붙든다. 고백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리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고백을 계속해서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혼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눴을 때 이제 다음 기도 유형으로 살펴볼 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영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의 혼이나 육신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치는 영을 세우는 기도인데요.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영이 세워지게 되고 영이 흔들어 깨워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삶에서 실제로 승리하고 유업을 누리는 삶을 사는데 굉장히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혼의 결국 재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지 우리 영에서부터 활성화된 능력이 우리 혼에 있는 말씀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으로 발휘되게 되는데 영이 아무리 강력하고 강건한다 하더라도 우리 혼에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영에서부터 아무리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 삶에서는 혼에 제한되는 사고방식들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사고들로 말미암아 제한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 말씀 선포 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의 혼을 끊임없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영의 모습과 일치하도록 우리 혼이 말씀으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 힘이 나와서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목회의 경험상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 말씀을 접한다 하더라도 정말 변화가 확실하게 빠르게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 말씀 고백 기도와 방언 기도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잘 하는 분들이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말씀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변화가 제한되는 걸 보게 되고요. 또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잘 아는데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변화가 더디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 영에 힘이 있어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고백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사실 세트로 같이 가서 이것을 매일 같이 한다면은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채널에서 하고 있는 고백 기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 말씀 고백 기도에 중점적으로 두면서 우리 혼을 말씀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고 끝부분에 가서 이제 방언 기도를 같이 하면서 이제 말씀 고백을 같이 병행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 이외에도 다른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통 1시간 이상씩 최소 가지면서 제 영을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또 말씀의 계시가 더 일어나게 되고 조명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삶에서 더 능력이 확장되는 것들을 누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우리 영이 세워지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보면은 내가 방언을 말하면 내 영이 기도하지만 내 혼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방언 기도는 우리 영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 영이 기도라는데 우리 혼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우리 혼은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이해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도 노래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도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는 바로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 영이 세워지게 되고 영이 활성화되게 되고 영이 충전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방언 기도의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런 정체성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서 그 말씀이 계시로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이 말씀들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다면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그 말씀들에 대한 더 깊은 계시의 빛을 맛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묵상하지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쓰여졌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의 기도에서 나누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눈을 여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결국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건 빛이 비춰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영적으로 계시되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계시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재료로 있게 된 가운데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시의 빛이 일어나게 되면은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의 종류 중에 세 번째는 방언 기도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거 말고 우리가 흔히 보통 기도라고 했을 때 많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받는 그런 기도가 바로 간구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간구 기도 관련해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구 기도가 바로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께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 기도의 어떤 규칙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기도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간구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간구 기도 말고 또 지금 나누길 원하는 다른 종류의 기도 유형은 바로 명령 기도입니다. 명령 기도는 무엇이냐? 환경과 상황과 질병과 마귀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하는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너로부터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태풍을 향해서 명령하신 그런 환경을 통치하고 바꾸는 그와 같은 기도가 바로 명령 기도이고요. 바로 그 명령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라고 나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 특히 그 환경이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제공해 주신 그 유업과 반대되는 어떤 분명한 환경들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기 원하는 것을 명하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에 질병이 공격으로 와서 아프다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이제 질병에 대한 우리의 기도 언어는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질병아 넌 내 몸에서 떠나라. 몸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에서 어떤 어둠의 일들이 행해지고 있고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하는 거죠.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위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명할 때 환경과 상황들은 다스려지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갖게 된 놀라운 또 기도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간구기도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 이 원어를 보면은 구한다라는 이 단어가 명령하고 demand 주장한다라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가 있고 그게 더 원어에 부합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주장한다, 이걸 디맨드한다, 이걸 명령한다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명령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시행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또 질병에 대해서,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기도의 유형 중에 하나고요. 또 기도의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에 대해서도 바른 개념을 잡아야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금식 기도가 내가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좋게 여기셔서 무언가 하나님이 바뀌셔서 무언가를 해주기로 결정을 내리시거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혹시 금식 기도를 생각한다면은 이제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을 바꿔서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무언가를 해주시는 거는 사실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식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해서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무언가 하나님이 바뀌셔서 그들을 행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구약의 기도 형태를 똑같이 답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들은 다르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그 백성들도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소통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하도록 했던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량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공의의 관점에서 모든 죄에 대한 요구를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의 자리에 함께 안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위치에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된 기도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이고 아멘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다 성취되었고 이미 다 제공되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제공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조정해서 들어가는 게 바로 새 언약의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꾼다기보다는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제공해 놓으신 그 축복의 그 위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바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본질적으로 음식을 안 먹는 거죠. 그런데 음식을 안 먹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영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내 영의 주도권이 자꾸 육신에게 빼앗기고 있고 육신이 자꾸 육신의 욕구들이 있죠. 육신의 어떤 먹는 것에 대한 욕구 또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구, 어떤 탐욕스러운 것들 아니면 어떤 물질에 대한 욕구,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서 그게 나의 전체 나의 영을 통제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딱 분명하게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할 때 나는 영이고 이제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고 있는데 육신에게 명하는 거죠. 육신아,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 나는 영이고 너는 나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길들이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육신에게 지금 먹을 걸 주지 않으면서, 그래서 금식의 목적은 그 음식을 안 먹는 시간 동안에 영적인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안 먹기만 하고 만약에 기도를 안 하고 그냥 TV 볼 거 다 보고 딴 걸 다 한다면은 사실 그건 금식이 아닙니다. 그냥 굶는 거죠. 참된 금식은 미디어도 끊고, 특히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미디어가 너무나 우리 24시간 중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끊어야 될 금식은 미디어를 끊고 음식을 끊고 그 시간에 말씀을 보고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영을 분명하게 우선순위로 두면서 영의 위치에서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금식 기도의 참된 목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을 굶기면서 영을 주도권을 잡고 영으로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럼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훨씬 더 잘 우리가 영적인 주파수를 캐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쉽게 들을 수 있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 가야 될 위치에 대해서 더 잘 쉽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감동받으셔서 무언가를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보내주고 있는 신호를 육신의 감각 때문에 잘 못 든 것을 육신을 통제해서 더 잘 듣는 위치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사실 금식 기도의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식 기도로서 기도의 유형 중에 하나라면 또 7번째로 합심 기도가 있겠습니다. 이 합심 기도는 혼자 사는 기도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같은 것을 마음에 품고 믿음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종류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땅에서 동의하여, 같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동의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심 기도의 조건은 나와 같은 것을 동의할 다른 두세 사람이 최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가 함께 무언가를 기도한다면 같은 것을 동의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합심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합심 기도를 했을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과가 일어나고 강력한 응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합심 기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같이 합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합심을 하지 못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함께 이걸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합심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건 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같이 이해하고 같은 것을 믿음으로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합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할 때 기도가 강력하게 풀려지게 되는 게 합심 기도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나누길 원하는 기도의 유형은 바로 연합 기도입니다. 연합 기도는 두세 사람을 넘어서서 훨씬 더 많은 교회 전체가 기도한다거나 하는 것이 연합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연합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4장에서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게 돼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붙잡혔는데 야고보가 사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순교한 걸 보고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죽임당할 위치에 처하게 되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천사가 방문해서 베드로를 풀어줘서 베드로가 구출되게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연합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 말고도 중보기도라든지 헌신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기도들이 있지만 우선은 이 정도까지만 기도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살펴보는 것을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유형 중에 사실은 저희가 함께 계속 같이 훈련해야 될 기도 유형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과 그리고 경배하는 것, 처음 나눴던 이 세 가지가 가장 좀 중요하게 우리가 훈련을 하면 좋은 기도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한번 기도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요소로서 크게 네 가지를 한번 뽑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식이 바로 의인임을 인식하고 기도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기도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했을 때 구약적 접근에서 기도를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참회하면서 그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는 자세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긍휼히 여겨줄 걸 구하면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내가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무언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접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접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접근은 우리가 의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가에서 무엇보다도 의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결과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었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자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제 자녀가 2명이 있는데요. 자녀가 크면 클수록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 것처럼 여기고 자연스럽게 누립니다. 냉장고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묻지 않고 이제 애들이 먹습니다. 물론 이 단 걸 먹을 때는 저희가 통제를 하다 보니까 물어보고 먹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만약에 마땅히 먹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구하지 않고 그냥 꺼내서 먹는 거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임이나 이한이가 제 자녀들 이름인데 애들이 무언가를 달라고 할 때마다 무릎 꿇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어요. 저를 제발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를 제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유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게 비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껏 그분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위치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의인임을 인식하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있어서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의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의인의 위치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정죄 소리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인의 위치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바로 이런 기도가 효과적이고 역사가 크다는 거죠. 바로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그 기도가 응답되게 돼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반대되는 걸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니까 그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는 기도를 예를 들어 한다. 그런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기도로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의인임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유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지 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원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겠죠. 만약에 치유와 관련해서 치유에 대한 계시가 없어서 하나님이 질병으로도 우리를 꾸짖고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런 만약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기도하는데? 라고 하면서 담대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위치에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제공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우리가 건강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정말 치유 안에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건강 안에서 누리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신다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걸 더 원하신다고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자연스럽게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제공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우리 삶을 향한 뜻이라는 거죠. 그게 재정에 관해서, 그게 건강에 관해서, 우리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 삶에 관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라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기도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in the name of Jesus Christ인데, in the name이라고 하면 바로 그분의 이름 안에서인 거죠. 정확하게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위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기도의 개념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in the name,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바로 기도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셨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돼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위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요소에서 네 번째는
바로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믿음은 바로 기도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한 것이든 무엇이든 받은 걸로 여기는 것이 가장 기도 응답의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마음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가 말한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24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갖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받은 줄로, 먼저 응답을 받은 줄로 믿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믿게 되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아직 현실 세계에 그게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그게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만이 항상 응답과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개념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 얼마나 많이 부르짖느냐, 얼마나 많이 그걸 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어떤 구하는 것 관련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걸 더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먹이게 되고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믿음이 세워지게 되지만, 우리가 어떤 걸 그냥 구할 때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에 사실은 불신앙을 계속해서 늘어놓거나 염려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게 만약에 기도 안에 있는 내용이라면은 사실 그거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더 악화시키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안 되는 것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들을 분명하게 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으면은 아직 눈앞에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받은 걸로 여기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요소들로서 중요한 요소들 4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인임을 인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 응답의 형태에 있어서 먼저 응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인식하셔야 되는 건요, 꼭 눈앞의 현실에 그 응답이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기도했을 때 거기에 있어서 내가 받았다라는, 응답이 왔다라는 어떤 믿음이 생겨나면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일어나고 물질적인 영역에 그게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고 눈앞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응답을 받았다는 어떤 그 믿음이 안에서 오게 되면, 확신이 오게 되면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확신을 받고 난 이후에 실제로 응답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3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한 것을 구했고 구한 것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한 걸 구했고 구한 것이 그대로 오는데 내가 원하는 시기 안에 오는 게 아니라 더 늦게 오거나 하는 것들이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시기는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시간을 놓고 그 시간 안에 될 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그 시간 안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그 시간 안에 오지 않고 더 딜레이 돼서 아니면은 더 다른 시간대에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이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A를 구했는데 B가 나타난 거죠. 그럼 이게 왜 응답이냐? 응답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응답이냐? 우리는 A를 구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 분야에 관해서 우리를 생각했을 때 B가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B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세 번째 케이스는 더 드물게 나타납니다. 왜냐면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놓고 기도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최고가 아니란 걸 알게 되면은 그걸 쉽게 내려놓고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릴 때는 우리가 아직 뭐가 가장 좋은지 또 육신적인 관점에서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고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욕심이나 아니면 육신의 어떤 욕심들이나 다른 것들이 껴서 나는 A를 원하고 A를 놓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A보단 B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맞는 응답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제 예시를 들어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회계사 장교로 군복무를 하면서 이제 1년은 이제 전방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2년 총 3년을 복무해야 되는데 1년이 마치고 나면 이제 남은 2년을 어느 곳에서 이제 일하게 될지에 대한 이제 그 배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치가 나올 때 서울의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있고 저희 기수가 6명인데 6명 중에 이제 서울로 가야 될 자리가 4자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가는 자리가 2자리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리스도 대설교회 서울교회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담당 사역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청년 사역을 더 잘하고 또 잘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로 배치될 걸 믿었고 그걸 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걸 구했고 그리고 서울로 될 거라고 이렇게 막 선포를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6명 중에 4명은 서울로 가게 되는 걸로 다 배치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있게 되고 저는 계룡에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으로 발령이 나게 된 거죠. 계룡은 대전에서 좀 떨어져 있는 도시에 속하고 서울에서는 한 2시간 좀 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계룡으로 배치된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그날 제가 너무 낙심한 나머지 침대에서 함성을 질렀던 괴로움의 함성을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괴로움의 함성을 질렀지만 그건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였고 제 영에서는 그냥 알겠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더 나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계룡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런데 머리와 이성의 관점에서는 제 육신과 함께 그 당시 제가 맡고 있는 이 서울교회를 더 집중해서 부흥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서울로 배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요. 제가 2년 동안 계룡에서 복무할 때 반드시 제가 거기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도록 가지고 있는 게 저를 향한 계획이 아니었고 이제 제가 군복무를 끝나고 났을 때 미국으로 보내셔서 이제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때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때 미국 갈 생각을 한 적도 없었고 미국에 가는 것을 꿈꿔보지도 않았고 그냥 한국에서 맡고 있는 이 청년 사역을 부흥시키는 것만 혈안이 돼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룡으로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룡에 있으면서 특히 이제 장거리로 운전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것들을 더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서울교회 사역에서부터 제가 마음이 잘 조정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군복무를 마쳤을 때 떠나고 나서 제가 미국으로 올 수 있게 하도록 서울교회도 준비시키고 저희도 준비시키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룡에서 제가 그 당시 또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지금 저의 형이 되는 조규랑 목사님의 아내분, 저희 형수님이 되는 분을 또 거기서 만나게 돼서 그분들이 저희와 함께 또 사역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저희 형에게 연결시켜줘서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또 아주 정말 저희 가족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분인 형수님을 또 만날 수 있게 된 게 저희가 계룡으로 배치됐기 때문에 일어나게 됐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와 그때 정말 계룡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그냥 저나 제 아내가 너무 알겠는 거죠. 그 당시 구할 때는 서울을 구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건 저의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김준호 목사님, 최소연 목사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김준호 목사님께서 이 케네스 하긴 목사님 책을 읽고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돼서 너무 이제 그 메시지를 만나고 또 아내분이셨던 최소연 목사님도 변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파하라라는 그 사명을 받게 돼서 원래는 휴렛 패커드에 취직을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 모든 커리어를 포기하고 다시 이제 신학교를 갈 준비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 이 메시지를 맛봤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운영하고 계시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하고 계신 학교가 레마 성경 훈련소라고 털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마에 가기를 원하셔서 믿음으로 구하고 레마에 입학 원서를 지원한 거죠. 그리고 입학 원서를 지원한 다음에 믿음으로 그것들을 당연히 될 걸 믿으면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담대하게 털사로 가서 이렇게 레마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레마가 비자를 줄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자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결국은 레마에서 비자를 줄 수 없고 너희가 비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입학을 승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입학을 승인받지 못하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말 낙심하고 정말 실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그래서 이제 레마에 입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레마 말고 털사에 있는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라는 그 ORU에 이제 지원을 해서 거기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때 거기에서 이제 제 아내인 김보라 전사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필립 신학대학교라는 감리교 신학교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신학교를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목회를 하시고 나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오셔서 안식년 때 레마를 나오시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레마를 당장 못 간 것이 너무나 아쉽고 왜 안 됐을까 이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부르심과 계획이 그냥 만약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흥사나 이벤절리스트로 말씀을 전하는 걸 하였다면은 사실 굳이 신학교를 안 가고 레마만 나와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한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이 메시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제자를 삼는 바로 목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예수성경 사관학교와 같은 학교를 또 만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목회자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교를 가셔서 거기에서 목회자들이 어떤 걸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 배워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신학교를 나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더 완전한 뜻이었고 계획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더 큰 그림은 바로 그 당시 바로 레마를 가는 게 아니라 신학교를 가야지 한국에 가서 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문이 열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 레마까지 갔다 오셔서 이 메시지로 또 하시면서 모든 게 부족함 없이 더 잘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잠깐 이런 예시를 들었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걸 놓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약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그것이 꼭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걸로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응답의 형태가 이렇게 꼭 우리가 원하는 것만 오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게 아닌데 왔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더 좋은 계획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 응답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네 번째로는 기도의 7가지 단계를 한번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7가지 단계는 조금 더 정확하게는 간구 기도에 있어서 어떻게 이 7가지 스텝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지 바로 그 간구 기도에 해당되는 좀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간구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7가지 단계를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을 기도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않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사복음서를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거니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 대하셨는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믿음은 항상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쭤보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항상 믿음의 기본적인 특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와 교통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믿음은 그냥 알아서 뭐든지 되겠지가 아니라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텝은 바로 무엇을 기도할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라면은 두 번째는 바로 그 기도 제목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들을 찾아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건강과 관련해서 치유에 관련해서 내가 만약에 지금 기도를 해야겠다. 그럼 적어도 치유와 관련해서 치유를 분명하게 제공해주는 말씀들을 3가지 이상 정도는 찾아서 가지고 계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재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면 재정적인 공급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재정의 공급과 관련된 말씀들을 적어도 3-4가지 최소 3개 이상 정도는 가지고 계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겠습니다. 또는 내가 내 삶에서 어떤 방향성을 인도받길 원하는데 그 방향성을 인도받는 것에 있어서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관해서 최소 3-4가지의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어떻게 해주신지에 대한 인도의 말씀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어도 3-4가지 정도의 성경 말씀들을 찾으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두 번째 스텝이고요. 그럼 이제 3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그것들을 찾았다면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익숙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할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분야를 정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분명히 가졌다면은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 이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했다면은 이제 4번째는 구한 것에 대해서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하셨다면 그 구한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미 영적 영역에서 내가 그것을 잡아서 이미 그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겨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갖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갖게 되면은 받은 줄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받기 전에 받은 줄로 여겨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갖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구의 기도에서 핵심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구했다면 구한 것에 대해서 받았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죠. 즉 눈앞에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아도 마치 그게 온 것인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 영역을 제거해버리고 내가 이미 그것을 영적 세계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이게 그냥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받은 걸로 여기는 게 바로 4번째고요. 그럼 그렇게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이렇게 믿었다면은 5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받은 줄로 여긴 이후에 그것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의심의 생각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계속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거나 그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면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심들이 올 때 의심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기본적으로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감각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의심을 제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심들을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구했죠. 베드로가 나도 그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걷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파도를 본 순간 바람 소리를 의식하는 순간
잘못된 것에 집중한 순간 의심이 들어왔고 그 의심이 베드로를 물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빨리 꺼내주면서 하셨던 말씀이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했고 구했고 구한 것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와서 그 믿음을 빼앗아 가도록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굳건하게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심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붙잡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서 선포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서 언어를 바꾸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직 눈앞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약속에 그 해당되는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소리내서 말하면서 내 귀에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내 귀에 말씀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내 언어를 계속해서 이것과 일치시켜서 받은 것으로 여기는 언어들을 사용해서 말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은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라는 거죠.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게 이제 바로 6번째 스텝이라면요. 바로 이제 7번째는 바로 그럼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원하는 걸 구했고 말씀을 찾았고 그래서 찾아서 그것을 구한 이후에 받은 줄로 여겼고 의심을 거절했고 말씀을 또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면은 이제 7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이삭을 갖게 된 예시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끝없이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마지막 7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찾고 분야를 정확하게 정했다면은 이제 세 번째는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세 번째로 구했다면 네 번째로 이제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받은 줄로 믿었다면은 다섯 번째로 의심들이 들어올 때 의심들을 끝없이 거절해야 되고요. 의심들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로 그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끊임없이 입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일곱 번째로 끝없이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곱 가지의 단계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구한 것들을 받게 되는 경험을 더 쉽게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안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님의 안내와 지시사항에 예민하게 음성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을 따라서 행할 때 그럴 때 기적의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간구기도의 7가지 단계를 잠깐 나눈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받는 것과 관련해서 받다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받다라는 단어가 어원을 보면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마이라는 단어가 있고 람바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니코마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말로 받다라고 했을 때 나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주는 것을 내가 받는 상태가 보통 수동적으로 받는 니코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람바노는 무엇이냐? 마치 이거 가져갈 사람 선착순으로 나와 있을 때 빨리 나가지고 그걸 마치 취해가는 그게 바로 람바노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받는다는 단어를 볼 때 람바노란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한 것은 받는 것으로 여겨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갖게 되리라 할 때 여기서도 받다라는 단어가 니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 않고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람바노는 take it. 그걸 내가 취하다라는 건데 바꿔 말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취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그것을 갖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한 것은 취하라. 받는 것을 취한 것으로 여겨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람바노에서 그것을 네 것으로 취하고 그걸 붙잡을 때 그걸 너희가 갖게 되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에 있어서는 람바노,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들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람바노하는 삶을 연습해야겠습니다. 이 람바노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신 유업들을 알고 그 유업들을 말씀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람바노에서 취해서 우리 것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오는 람바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응답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기도 삶은 이와 같은 모습이 돼야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않고 옛 생활 패턴에서 옛 습관대로 기도를 했다면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는 기도의 모습이 더 많이 우리에게서 보여져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가 가득한 삶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는 어떤 그런 삶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꾸고 바로 우리의 거듭난 본성을 따라 기능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승리하고 다스리면서 승리하는 삶이 기본적으로 가득 찬 모습이 바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겠습니다. 그리고 울며 구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울며 이렇게 환경을 탓하고 그런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어떤 기도하는 모습은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의 기도가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고정시키면서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하고 절대 피해자가 되지 않고 사랑 안에서 기쁨 안에서 감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 의식 가운데서 계속해서 없음을 고백하고 없는 것을 불평하고 없는 것을 인식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축복 의식인 거죠. 끊임없이 공급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고 계시고 공급해 주셨고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바로 풍성함의 의식, 바로 축복의 의식, 이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이자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의 어떤 모습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오늘 우리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딱 붙잡아야 될 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고 이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응답을 끊임없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위치로 우리 자신을 자리매김하기만 하면은 그 모든 응답은 우리 삶 가운데 흘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다면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언어와 용어와 기도의 어떤 패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패턴들이 이제 오늘 나눈 내용을 통해서 잘 점검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채널에서 계속해서 고백 기도를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 기도에 또 참여하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경배 기도와 또 말씀 고백 기도와 그리고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같이 하게 되고 또 제가 종종 말씀과 관련해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런 말씀들을 또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말씀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람바하는 것들을 더 적용하시면서 삶의 더 많은 분야에서 넘치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어떤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기도 유형과 기도 원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길 원하시고 응답을 이미 보내셨으며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 삶이 정말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갈망을 우리가 이 시간 헤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바른 규칙과 원칙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한 대로 우리 삶에서 유익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